며칠 전 점심때의 일이에요. 아내가 차려준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배가 차심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 못 먹겠는데요. 맛은 있는데 남은 건 어떻게 하죠? 혹시 보관하면 다음에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버려야죠. 이걸 다시 보관하고 벌써 막 손도 대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작년 가을 UN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기관에서 내오는 통계가 생각이 언뜻 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었는데 굶주린 사람이 많다. 그래서 다시 찾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3억 4,500만 명, 전 세계 인구의 4%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친 표현입니다만 꾸역꾸역 남은 것을 마저 다 먹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버려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그날 오후 내내 이 부른 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는 자신의 말로는 이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도 남자인데 적게 담았다는 거예요. 제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먹지를 못했죠. 근데 또 제 편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내는 손이 큰 여자예요. 손이 큰 여자. 손이 큰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간이 큰 여자보다는 낫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단순히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류의 사람일까요? 이런저런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기 때문일까요? 그러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그게 진학이든 취업이든 무슨 시험이든 혹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든 다 이루어지고 통과하고 패스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실패함이 없기 때문일까요? 병도 나지 않고 무슨 사고를 함께 당하더라도 기적적으로 다치지도 않고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병들고 낙방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 그러지 않아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죠. 우리는 공감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민감한데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겁니다. 이건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좀 풀이를 해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은 국밥을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며 억지로 먹는 것,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다 남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조금 덜 먹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감이에요. 동정 정도가 아니에요. 측은한 마음 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낭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낭비.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내 것을 움켜쥐고 조금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동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조금 괜찮을 때마다, 기분 좋을 때 나눠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세상, 눈물로 젖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공감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은 소위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남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흔히 어떻게 불러요? 탕자라 부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뿐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잃게 만든, 그래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다시는 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조금 그 모습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어야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미리 유언을 하죠. 약속은 하죠.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내어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니까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것입니다. 유대사에서 보통 상속은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죽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팔 수 없는 특정한 토지, 그것을 우리는 기업이라 그래요. 그것까지도 헐값에 처분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13절 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급히 팔고 그 다음에 돈 될 만한 거 다 모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런 그가 고생 정말 죽을 고생 다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그래도 밥은 먹여주지 않겠는가. 아버지의 선하심에 이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이 모든 것을 합하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들의 신분을 잃지 않았다. 그를 여전히 아들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편없는 못된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베푸는 장치, 특별히 송아지를 잡았다. 중릉동 지역에서는 최고의 잔치예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도 송아지 고기를 한번 먹어봐. 최고의 요리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최고급, 최상의 요리가 송아지 요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무슨 요즘 말로 우리 사극에도 나오는 장원급제라고 아들이 돌아온 것 아니에요. 고시패사하고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유학 갔다가 돌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처참하게 아버지의 자존심 이름까지 뭉개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죠. 비현실적이죠. 낭비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허비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탕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숨기고 살기 때문에, 꾸미고 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우리 청년이든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든 지금까지 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정말 비디오로 만든다면, 칩스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틀어본다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잃어버렸던 우리를 위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낭비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허비, 말도 안 되는 비형식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허비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을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 탕자를 영어로 Prodigal Son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그래서 이 탕자, 탕보할 때 탕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디갈이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낭비하는 혹은 허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긍정적으로는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써버리는, 그게 프로디갈의 또 다른 의미예요. 낭비인데 굉장히 사랑으로 지나칠 정도로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베풀고 써버리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자는요, 자신의 재산 그랑풍당하게 방탕하게 다 써버렸고 허비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탕자의 아버지 다 허비하는 거예요. 아들은 엉뚱한데 허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큰 아들의 지적을 보면, 책망을 보면 창기와 더불어서 다 그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자존심도 잃고 가문의 명예도 잃어버린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또 내어놓고 허비하는 거예요.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림의 연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세상적으로 세상의 계산에 맞나 말이죠. 그의 죽음이 공정한 것이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이 정말 낭비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젊었던 나이가 들었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되었던 얼마나 배웠던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또 어떤 지위에 있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탕자처럼 허비할 것인가? 아버지처럼 거룩한 낭비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와중에 끝까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참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이스라엘에 보면 뭐 그 앞에도 이런 동전 비유, 이런 양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신 것은 바로 이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이 비유도 그러한 비난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로 큰 아들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한번 보죠. 그가 노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연 것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동생을 동생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한 거예요. 저런 놈을 집에 발을 들이는 것도 불쾌한데 장치까지 이제 아버지가 베풀었으니 그가 노했습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 나누었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찬양도 하게 되고요, 아주 불쾌한 섬김들이 이어진단 말이죠. 기쁨 없는, 열심히는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따지는 거 잘해요. 이게 전부예요. 너무너무 이 탕자 형의 모습이에요. 28절부터 30절에 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가 노했단 말이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제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보상 심리가 생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아버지를 섬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들은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탕자는요, 종의 한 사람으로 써줄 것을 기대하고 그래도 박대하지는 않겠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찾아왔을 때 아들로 대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 자신이 신발을 다시 신고 옷을 입고 가락지를 낀 것 이것보다도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나. 그런데 큰아들은요,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탕자는 멀리 떠난 잃어버린 자였고 큰아들은 집에 있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볼 때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본문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거룩한 낭비 없이 진정한 부흥과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닮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교회는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친목 단체 더욱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가 계속 이어지는 특이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허비하고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가? 잃어버린 세상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허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세상처럼 계속해서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점점 종교화되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잃어버리는, 계속 허비하는, 변함없이 끝없이 허비하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낭비의 삶 이제는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논에는 불려지니까요.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시점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는 일마다 거룩한 낭비의 삶으로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